오늘은 아주 반가운 강사님이 오셨는데요. 이제 유치부 이번에 처음으로 오셔서 함께 가장 우리에 있는 모판과도 같은 우리 유아유치부 가르쳐 주시는 우리 이신예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만남 그 놀라운 사건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실 때 제 대학교 후배기도 하거든요. 예, 제가 얼마나 그때도 피아노도 잘 치고 율동도 잘하고 아주 만능이었어요, 만능. 그런데 이렇게 원래 집은 대전인데 여수까지 저희 교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유치부 섬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서 오시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의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이신의 전도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만남 그 놀라운 사건인데 제가 여수 성동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만난 바로 그 사건도 매우 놀라운 사건이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있으리라고는 저도 알지 못했고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코로나 시기에 금요기도회 때 여기 와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더 그 전에 코로나 시기 이전에 교사 세미나로 또 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은 올해가 이곳에서 처음 만나서 시작하지만 이미 저에게 이 여수성동교회는 그 전에 2번이나 왔다 간 교회예요. 정말 만남,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다 알고 있는 그냥 상식과 같은 이야기죠.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외로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적도 육체적도 아파간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인데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며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잠깐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 오늘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지금 앉아있는 분 중에 있을까요? 아니죠. 이미 오늘 하루, 아직 오늘 하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만남들 속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놀라운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만남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만남의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먼저 교독으로 이 본문 말씀을 다 읽으셨는데요. 아마 읽으면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야. 그래, 바디메오. 그 이야기 다 알지. 아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바디메오의 스토리가 정말 싹 지나갔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있었어. 그래, 바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지.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어. 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야. 아마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 바디메오 이야기의 기, 승, 전, 결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나의 언어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새로울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오늘의 본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 바디메오의 삶을 보면서 그 바디메오의 삶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에 접점은 없는지, 나의 모습을 바디메오의 삶에 빗대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주목해서 볼 사람은 누구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오후여서 조금 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 너무 쉬운 이야기라고 이미 장황하게 벌써 6분 동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조금 더 커져야겠죠.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이쪽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누구라고요? 바디메오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손 번쩍. 어머, 바디메오 이야기 잘 아신다면서요. 네.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맹인은 아니에요. 바디메오, 다 누구나 아는 그 바디메오 이야기고, 힌트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안에 있는데,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제 본문 정말 잘 고른 것 같아요. 바디메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바디메오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할게요. 4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여기 안에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찾으면서 4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정답이 나왔어요. 말씀 안에.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딩동댕! 우리 이제 바디메오의 삶에 좀 더 가까이 이제 한 발 뛰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을 알았어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구나. 앞에 붙은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조금 심오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그럼 이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침묵. 디메오는 아람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존귀하다, 영화롭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뜻이죠. 아마도 바디메오의 아버지인 디메오는 존귀한 사람, 영예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디메오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 이름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6절에 보면 바디메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맨 아랫줄에 나와 있는데요. 맨 아랫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디메오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다리를 절거나 혹은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매우 불리했고, 그래서 대체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늘 바디메오처럼 길에서 구걸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런 삶을 살았죠.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길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구걸을 할 뿐이야. 그는 앞을 보고 싶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야. 그 마음에는 앞을 보고 싶은 열망과 그 소망이 있지만 바디메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보지 못하는 눈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그의 마음에는 절망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어. 포기로 가득 차 있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눈을 떠도 깜깜한 바디메오의 삶은 눈을 감든 뜨든 그저 깜깜함 그 자체의 삶이었어요. 바디메오에게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아침이 되어도, 점심이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하루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에게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바디메오의 일상은 매일매일 길가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그저 구걸을 할 뿐이었어요. 따스한 봄이 되어도 눈을 떠서 그 봄을 느낄 수도 없었고, 더운 여름이 되어도,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어도, 펑펑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어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저 깜깜한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바디메오도 그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대. 아픈 사람을 고치셨대.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대. 거친 풍랑과 파도로 잠잠하게 만드셨대. 놀라운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디메오에게도 전해졌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라는 소망을 품었지만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지도 못했었고, 그냥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도 한 번쯤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라는 작은 소망을 가질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작은 소망을 그냥 마음에 품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그날도 그냥 어제랑 동일하게 똑같이 다시 길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다르게 저벅저벅 다다다다다다다 뭔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갸우뚱 무슨 일이지?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십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십니다. 바디메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바로 내가 있는 이곳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작은 소망을 그저 가지고 있고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라고 여겼었는데, 자기가 앉아있는 그 길가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함께 말씀 읽었는데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마치 바디메오인 것처럼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지? 예수님이 어느 쪽에 계시지?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자기의 목소리를, 큰 소리를 내어 예수님께 그 목소리를 들리게 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있는 힘껏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귓가에 닿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책망할 뿐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조용히 하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바디메오가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바디메오를 저지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부르는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4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 텐데 예수님의 반응을 눈여겨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부르셨어요?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계속 그 길을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시면서 말씀하시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멈춰 서셨어요.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집중하신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다른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바디메오를 저지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멈춰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라 하시니 다른 사람들이 바뀌었죠.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로 한 절 앞에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죠. 사람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멈춰 서서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이 놀라운 변화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 어떻게 했는지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 이때도 바디메오의 반응을 눈여겨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너무 명확하게 바디메오의 행동이 이 50절 말씀 안에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의 겉옷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정말 바디메오의 그 결단의 모습,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그 의지의 모습이 이 50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소망을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52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디메오를 만난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단지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눈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둠 속에 있었던 그에게 빛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생명을,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이제 앞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52절의 마지막 한 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52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마지막 그가 곧 보게 돼요. 거기 한번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의 완전한 변화는 앞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삶에서 보는 삶으로, 길가에 앉아 있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디메오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제가 중요한 구절, 세 구절을 뽑았어요. 여기에 동사, 바디메오의 동사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46절, 50절, 그리고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네,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였죠. 근데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길가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오는 바디메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 길가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아가는 바디메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시간 잠깐 바디메오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에 있나요?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앉아있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디메오가 앉아있었던 혹시 길가에 앉아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바디메오의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 있는 그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나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는,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혹시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와 같은 모습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디메오처럼 드라마틱한 정말 그런 사건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다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길가에 앉아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냥 계속 나아가야 하기만 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마 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으면 아마 마음속에 답을 다 찾았을 거예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길가에 그저 앉아있는 그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를 이미 만나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수 성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그저 하염없이 일상의 삶을 깜깜함 속에서 보냈던 그 시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절망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어떠한 소망을 쉽사리 가질 수 없는, 포기로 가득 차 있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눈을 떠도 깜깜한, 비록 육체의 눈은 떠 있지만 영혼의 눈은 감겨져 있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남,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사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삶 가운데도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수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소망이 전해지는, 예수님의 구원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이제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일상 속에서 힘차게 살아갈 때 담대하게 나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만남의 사건들을 선물로 허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 또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내일부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남,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넘어 이 온 땅 가운데 가득 차기를, 그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가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만남,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